우리 시간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의 제목으로 내일 환송까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 말씀 드리기 앞서서 다시 한번 잠시 한 주제를 생각해 본 다음 시간이 되어지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먼저 좀 보고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소국 장로님 아주 은혜스러운 성경 암송의 간증을 하셨죠. 이사야 53장, 고전 13장 매일 한 번씩 읽고 날마다 읽고 전장을 묵상하라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 이 시간 골로새서 1장 폈습니까? 잘 아시는 성경 구절 27절을 우리 함께 읽고 함께 암송을 좀 해보고 이 구절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찾아 묵상해 본 다음 시간이 할애되어지면 주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함께 먼저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한번 암송을 잠시 해봅시다. 묵상도 할 겸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할 겸 암송을 해본 다음 이 구절에 관한 주석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암송을 하셨나요? 자, 우리 함께 암송해 본 다음 말씀을 드리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17절에 관한 증언을 볼 텐데요. 4절과 17절에 관한 증언을 볼 텐데 다 보지 않고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시록 7장 4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우리가 조금 전 고로새 1장 27절을 암송했습니다. 계시 7장 4절은 입맞은 자의 수를 계시로 들었는데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리를 이렇게 증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17절 주석에 보시면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라고 영광의 소망을 설명하시는 구절을 인용하시는데 폈습니까?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은 약하고 두 번째 문단부터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어떤 인간도 인간의 모방이 될 수가 없다. 교회 육군의 말씀처럼 많은 설교자들을 평신도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들도 불의한데 결국 모두가 불의한 생각에 빠지고 만다. 늘 그들은 낮은 수준에 젖어서 살아간대. 그런데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모본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창시자이시오.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 우리의 모본으로 오신 그분의 경험만이 우리가 얻어야 할 경험의 척도이다. 척도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이 표대에 도달할 때 인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그렇다면 그의 품성이 우리의 귀감인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난처한 일들과 난처한 일들 참 많죠. 난처한 일들의 어려움을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도 그런 근거를 드렸죠. 엘렌 화이트의 예를 들었는데요. 수개월을 미쳐 나갈 정도로 통증이 밀려오는데 불평 한마디 없이 찬송하는 거 보세요. 예수 믿음이요. 오늘 주제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안에 계신 사람의 모습이요. 아무리 난처한 일들이 와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것이 의요, 의. 자, 계속 봅니다. 그분께 마음을 고정시키라.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품성은 위기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위기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그를 바라봄으로써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안심하고 그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은 아주 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하면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품성으로 일치하시는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마음에 딱 자리하여 주실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요, 도목수가 되셔서 도목수 아시죠? 스가랴 2장을 묘사하시면서 예수를 가리켜서 도목수로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망치와 끌로 만들어 주시겠대. 자, 그러면 계시 14장을 좀 펴겠습니까? 계시 14장 1절과 4절을 좀 봅니다. 오늘 많이 결석을 하셔서 이 말씀을 조금 드린 다음에 한송 예배 때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14장 계시록 1절과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사도간의 계시 가운데 승리한 14만 4천이 하늘에 가 있는 걸 먼저 계시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를 언급하죠? 하늘 시온산에 누가요? 초기 문제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갔다가 나오면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북쪽 7산으로 둘린 시온성으로 여행하는 거 보셨죠? 계시로. 그 시온산이죠. 시온산에 성전이 있는데 누구만 들어간다 그러죠? 14만 4천만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어디 서 있더라? 시온산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어머니의 어린 양 이름은 없고요,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무슨 뜻입니까? 너무 잘 아시죠? 아버지의 소유가 된 사람들, 아버지의 자녀가 된 징표를 표현하기를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던데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참 특별한 물인가요? 네, 분명히 특별한 물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습니까?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힘쓰라. 힘쓰라. 내가 보니 이 맞은 자의 수를 들었는데 이는 14만 4천이더라. 그들은 영광의 소망이 그들 속에 자리한 사람들이에요. 형성된 사람이에요. 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알았죠? 14장 1절 4절을 보시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복음 진리의 전부죠. 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니까? 이 목적 때문이에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짐. 계시록 14장 1절 3절을 인용합니다. 한번 봅니다. 왜 특별히 이 14만 4천이 뽑혀 나왔는가? 왜 뽑혀 나왔는가? 이는 그들이 온 세상 앞에 놀라운 진리와 함께 서야 했으며. 특별히 진리가 뭐죠? 예, 여러분 계시록 7장에 인치는 기별은 무슨 기별입니까? 세천사의 기별이죠. 놀라운 진리가 뭡니까? 세천사의 기별이죠. 왜 그런가?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와 함께 서야 할 사람들이었다. 용의 포효가 뭐예요? 포효. 다 죽이라 하더라. 이 마지막 심각한 핍박 앞에도 이 놀라운 진리와 함께 서야 했던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요? 오늘 주제 바울처럼 그분의 대표자로 서야 할 사람들이었다. 맞아 봅니다. 반대를 받아야 했으며, 예? 반대를 받아야 했으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에 승리하시고 떠나셨는데 소망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 가운데서 논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예수께서 패배하셨대. 왜요? 주님은 논쟁하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왜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그분이 그들에게 진리를 통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십니까? 왜 그들을 침묵을 시켜버립니까? 결론은 그들을 뭐 하려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왜 그분이 논쟁에 승리하셨는데 왜 패배자였는가?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를 거절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럼 누가 이긴 것입니까? 사단이 승리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너무 괴로우셨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죠? 택한 선민은 3년 만에 그분의 눈물의 씨를 뿌리고 피로 적시는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지만 거절해 버리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 보고 싶어요. 그 응답으로 주님께서 뭘 소개한 줄 아십니까? 요한 1장 29절이요. 나는 너희가 보고자 하는 나 누군 줄 아니? 세상 저를 지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 소리를 하늘에 들려줄 때 열한 제자는 못 듣는데요. 헬라인들은 알아듣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제 로마서를 8장을 공부하고 이제 9장 넘어갈 텐데요. 9장, 10장, 11장에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 교회가 꺾임을 당해요. 재림교회가 대다수 구원이 없을 거예요. 이 빈자를 거의 다 개신교에서 채울 거예요. 역사는 또 반복돼요. 그래서 가라 말씀 보시면 먼데 사람이 와서 성전을 마지막 공사한대요. 택한 선민은 다 쫓겨날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말씀대로. 고전 9장처럼 달리기 하시려면 열심으로 간다고 꼴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은 법대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맞나요? 마태 7장 7절과 13절이요. 내 자신의 삶이 진리와 조화되어지면서 일을 하셔야지, 내 자신의 삶은 말씀과 조화되어지면서 그 말씀 일치된 품성이 안 나타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래, 사기꾼들이요.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를 왜 못 닮습니까? 사기꾼들이죠. 그것이 라오디가 교회의 병이요, 병. 사기꾼들이 가득 차 있죠. 선자의 책을 팔면서 그렇게 안 먹잖아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안 살잖아요. 사기꾼이죠. 보세요. 반대를 받고 있는 동안, 참 귀한 말씀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했으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반대를 당하지만 초자거나 낭만 그림자도 없이 조연하시죠. 이게 의요, 의. 이게 의요. 옆에서 닭 달달 볶고 뭔가 성가시게 하면 어리 붉어지고 마음이 평화가 깨집니까? 예수님은요, 그 심한 반대 가운데 조용하셨대요. 이게 의요, 의. 이게 영광의 소망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신 그 의요, 의, 의요, 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그들 속에 모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에 어떠한 반대에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온유로 인내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계시는 모습. 이게 복음이요, 복음. 이게 복음이죠. 계시록 2장을 펴겠습니까?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죠. 왜요? 주의 말씀을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죠? 확실히 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말씀을 깨닫지만 의지를 복종하지 않아요. 길을 막아요.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있기를 바랍니다. 귀. 그래서 우리 예언 자매가 이제 결심했어요. 빨리 와요, 빨리. 영혼이 마비되면 복구불능이에요. 복구요. 땅이 황폐화되어지면 좋은 땅 만들 시간이 없어서 멸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수많은 나쁜 씨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정을 지키기 위해서 에녹처럼 사셔야 돼요. 에녹처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일곱 교회 전체의 계별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왜? 교회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이기는 그에게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에게만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 과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맞죠? 이 구절을 보십시오. 2장 7절. 이 말씀에 편가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영광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미리 답을 드리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어야 한다. 하늘에 생명나무가 있지만 자비로운 주님께서 노아 홍수 직전에 옮겨 심으신 생명나무가 너무나 잘 자라서 그 가지가 지구까지 들여왔대요. 그것이 뭐죠? 성경 말씀이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요. 우리는 지금 뭘 따먹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이파리를 먹을 수 있는데요. 놀라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66건의 성경 이파리마다 약 효능이 다르대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보면 안 돼요. 그럼 편식이에요, 편식. 골고루 드셔서 영양가를 다 고루 드셔야 돼요. 그래서 2월 집회는 제가 다니엘 계시록으로 할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영양가를 드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을 좀 드셔야 돼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으려면 성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임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경험할 수 있다. 성령과 교통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진리의 핵심을 붙잡아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을 때 그는 하늘나라에 내려온 떡을 먹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치르신 크신 희생을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은 생명의 떡이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이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영적 생활의 흐름은 영혼을 전율케 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시죠? 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시 저를 포함하여 이런 경험이 시들하거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살았다나 죽은 사람. 성경 말씀이 영혼의 흐름이 되어서 손을 만져보면 피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우리 혈액이 한번 도는 시간이 얼마나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것은 진리가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는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뭐하나요? 전율시켜 흘러들어온다. 마치 12의 혈압병 여인이 예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뭐가요? 전기가 찌르겠죠. 뭐가 나갔대요? 예수에게 생명이 흘러나가 버렸죠. 생명이. 그것이 치료가 이루어졌죠. 오늘 우리 어떻게 그게 말할 수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맞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네?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의 경험은 강화되어지고 우리가 시작할 때 히브리 3장을 인용했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 중요한 말씀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나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네?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 된다. 사울은 시작은 잘했는데요. 끝은 멸망이었죠. 맞죠? 맞죠? 새 사람이 되었더라, 사울이. 맞죠? 그런데 멸망했잖아요. 영생을 끝까지 못 붙잡았어요. 말씀의 떡을 안 먹었어요. 다른 거 먹었어요. 다른 거요. 우리는 모든 진리를 우리의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진리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하게 해주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영혼을 준비시킨다. 저는 아침에 나오면 기도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어요. 그럼 내 속에서 기도가 막 만들어져 나와요. 저는 그냥 아멘, 아멘, 아멘. 누군가 저를 기도하는 게 느껴져요. 다시 서재에 앉아야 또 책을 봅니다. 또 앉아 눈을 감고 또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감동이 밀려오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진단해 봅시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란 그분의 알현실에 들어왔다는 경험인데 그러면 그에 비례해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빛에 동일한 빛이 내 얼굴도 반사되고 있는가? 그게 기도의 과학의 정의예요. 기도에 들어가면 성경은 지을 돈이 돌아왔다.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더 중요한 본질은 그가 예수 그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아주 진수예요, 진수. 네, 기도란 그분과 뭐 하는 것이니까요. 교제하는 것이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잘 되더라. 예, 중요해요. 제가 지금 3년째 매달 응답 받고 있죠, 정확하게. 그런데 그런 응답 받아본들 구원과 매로 관계없어요. 더 본질은 그 응답을 기초로 방금 말한 것처럼 기도란 성령으로 하늘의 한기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을 통해 하늘이 향기를 호흡하는 시간이요. 향기가 뭐죠? 요한 14장에 예수의 품성이요. 품성을 받는 거예요. 품성을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도하고 나오시면 제 아들이 뭘 느껴요? 아버지 만나고 나오셨네. 맞죠? 예수의 용모에 아버지를 만 흔적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마저 읽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한 말씀만 더 보고 2개 남았는데 자, 한 두 말씀만 잡고 마칩시다. 에베소 1장을 펴십시오. 이 말씀은 내일 환송 때 하십시다. 에베소서 1장을 펴십시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1장 제일 먼저 뭘 찾았지 이미? 계시록 7장 4절과 17절 뭐였나요? 고린도서 1장 27절을 보았는데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힘쓰라. 그리고 어디를 보았죠? 14장 1절과 4절을 보았어요. 무슨 내용이었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된 사람들. 어떻게 비법이 어디 나오죠? 계시록 2장 7절이요. 뭐 하면? 생명나무 잎사귀 지금 먹으면. 에베소 1장 3절 6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식구들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었을 거예요. 참된 과학이 되는 복음이 여기 있다. 요한 형제님, 여기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복음이 뭐죠? 그것이 뭐다는 거죠? 참된 과학이다. 복음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사랑 안에 있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변한다.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근데 이것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학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100% 진짜다. 네, 비결은 사랑 안에서 거하면, 사랑 안에서 택하시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생각하고요. 하늘에서가 모든 복을 복 주신다. 내일 설교 제목은 사나토바입니다. 사나토바. 히브리어로. 그리고 하나 어려운 글에 소개를 하지 않겠는데요. 새로운 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침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새 인사의 인사. 내일 그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유대인들은 말하지 않고요. 새해 되면 어떻게 시작해요? 뚜 한 봅니다. 그 다음 뚜뚜뚜 3번 불어요. 그리고 뚜뚜뚜 7번 불어요. 그게 뭔가? 슬피 울며 통곡하는 모습. 왜요? 심판날이 가까웠다. 이게 유대인들의 새해예요, 새해. 새해예요, 새해. 그럼 인사가 뭐죠? 7월 10일 되어지면 입 맞기 바랍니다. 인사. 그것이 새해 인사예요, 새해 인사. 복 많이 받으시오. 그런 인사가 아니야, 우리처럼요. 여러분. 슬피 빨리 울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 인침받는 날이 가까웁니다. 이게 새해 인사라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복을 복 주셔서 어떤 복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지면 영광의 소망이 뭐야? 부끄럽지 않는다. 왜요? 사랑이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거든. 그래서 5절의 말씀,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은 우리의 개개인의 구원의 예정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미리 계획을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아들들. 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의 주석을 좀 보십시다. 1장 3절 6절 참고하게 되는 복음이다. 그죠? 참고하게 되는 복음이다. 이 말씀은 다 읽지 않고 좀 넘어가셔서 뒤에 부분 마지막 문단을 좀 보려고 합니다. 누구만이 이 일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보려고 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복음 기별은 제가 읽습니다. 복음의 기별은 참 과학이나 인간의 학식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참 지혜는, 이걸 말씀 보려고 폈습니다. 참 지혜는, 여러분이 지혜를 갖기를 바라요. 참 지혜. 참 지혜는 고전 1장에 나오는데 어디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만 있죠. 골로새 2장에도 나오고요. 참 지혜는 세상 지혜가 깨달은 바를 훨씬 초월하는 것인데, 예를 들고 이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죠? 많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이요. 이 지혜를 가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버렸어요. 아비가일이 그 지혜로 다윗의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줘요. 맞죠? 맞아. 이게 지혜. 예수의 어린 시절 보세요.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옳은 대로 인도해요. 예수만 있으면 뭘 깨달을 사람들이요? 아, 저게 옳은 것이구나. 이게 지혜예요, 지혜. 참 지혜는 세상 지혜가 깨달은 것을 훨씬 초월하는 것인데 뭡니까?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곧 숨은 지혜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은 지혜이다. 아, 여러분, 지혜 자체를 놔두고 이 지혜는 누구만 소유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만 이 지혜를 소유하게 돼. 이 지혜가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경건의 심오한 원칙들은 숭고하고 원대한 영원한데, 예수께서 내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경험만이 우리를 도와서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참고로 여러분, 완전은 절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해 불가돼요. 실제로 예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이에요, 완전. 이것은 거듭난 사람만 이해되어지는데, 보세요. 예수가 내재하는 그리스도의 경험만이 우리를 도와서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지식의 보화를 얻게 할 수가 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이 처소에 감추었던 것인데,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진 것이다. 참 중요하죠, 그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교리를 알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칩시다. 그러면 이 영광의 소망의 지식을 경험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나만 언급해드리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여러 구절을 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그렇다면 이 영광의 소망이 형성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내가 영광의 소망을 경험하고 있는가? 라는 말씀의 하나의 답안지죠. 진단할 수 있는 한 구절을 보고, 정언을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됐습니까? 34절. 뭘 주노니?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뭘 주겠다고요?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아시는 분 잘 아실 텐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밑에 주석에 나와요. 간단히 말할게요. 그들은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타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계명이 새로운 의미로 이해되어졌대요. 그래서 새 계명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이런 거예요. 풀이하면 나를 선대하는 사람은 선대가 되어지는데,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사랑이 안 간 모습이었는데, 새 계명이 뭔가? 원수도 사랑이 가네. 원수도 사랑되어지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거는 새 사람만 경험되어져요. 다시 읽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맞죠? 이것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뭐예요? 4절에 나오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이 처음 사랑이에요. 이거만 읽고 마칩시다. 34절 5절 제자들의 신임장 펴십시오. 폈습니까? 제가 읽고 마칩니다. 제자들의 신임장.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인가? 친례받았는데요? 목사인데요? 설교자인데요? 그거 말고요. 진짜 신임장이 뭔가?
진짜 신임장이 뭔가? 조사심판 때. 조사심판 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만큼 했는가라고 조사심판하지 않아요. 그것은 상급에 달린 문제지. 조사심판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반사하는가 하지 않는가요? 맞나요? 맞아요.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가 본질이에요. 그러면 일을 많이 한 것은 예복을 입은 것이 판명된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죠. 상급이. 봅시다. 이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넓고도 충만하다. 그 계명의 새로운 부분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 하였다.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계신다는 신임장이었다.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죠? 누구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멀리 나오신 분을 위해서 또 자원에서 맛있는 점심을 해준 가정 감사해요. 늦게 또 짐을 옮겨주고 따뜻히 맞이해주고, 이 동산이 어디에 볼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뭐다? 영광의 소망이 있는 사람의 신임장이다. 신임장이다. 신임장 갖고 계시죠? 자, 마저 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 지나간 후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열려진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를 하고 난 후에 갈릴리에서 그분을 보기 위하여 모인 500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그리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야 겨우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며 성도들 상호 간에 어떤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약간의 이해를 갖게 되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나 버렸다. 원래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고로스 1장에 나오는 영광의 소망 14만 4천의 표준을 두시면서 전심을 다하래요. 전심을 다하래요. 그들은 반대를 참고 예수님 주 승리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생명의 과를 먹으십시다. 먹으십시다. 이 지식은 주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만 지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징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참 자녀인지 진심으로 반성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면밀히 자신을 비판해 보기 원합니다. 막연하고 피장적 신앙은 피렁고 멸망을 자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 13장 5절처럼 그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고 예수가 계시는가 확정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24년이 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2025년 1월 4일 다가옵니다. 막을 수 없는 시간 앞에 하늘의 책의 양들은 늘어가고 있고 선악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마태 12장은 심판날이 되어지면 모든 인생의 기록을 내가 맞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 날 오기 전 모든 죄의 기록은 사라져버리고 용서받은 모습으로 심판날에 소환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지금은 대속죄의 시간에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하늘 성소 바깥에 서 있지 말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인자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는 경험을 통하여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여러 아픔으로 누워있는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 아이들 모두 기억하시고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안식일에 회복하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의 재림 전이 임할 수많은 시련 앞에
더 강한 사람으로 자라서 주님의 포도원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다가 살아 승천하든지 자금으로 주 안에 잡는 자가 되든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믿음의 진리를 따라 또 여러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오신 귀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의 걸음이 실족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을 이르게 하시고 은혜에서 은혜 이르게 하시며 오직 에베소 1장 3절 6절 말씀처럼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어떤 난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인내로 견디어 승리하게 하셔서 끝내는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을 거룩히 지킴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도록 도우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